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니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을 드린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크게 화가 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제자들 역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본문에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에서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에스칸달리스테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형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이고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함정, 올무, 거침거리, 비난거리, 성낼 만한 것과 같은 뜻을 지니는 명사 스칸달론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 맹렬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비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렬하게 반발함으로써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전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짧은 소견으로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공동 번역에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라고 번역을 해서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지적한 예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고 실족해서 진리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말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오던 것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자신에 대한 배반감으로 인해서 생성된 분노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판단이 거짓이었으며 불의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거부하고 진리를 말한 사람을 오히려 이단시하는
태도에서 오는 분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진리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심은 것마다 뽑힐 것이니라고 하는 말에서 심은 것에 해당하는 피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심겨진 것 곧 식물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교리를 비유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지만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릇된 유전과 같이 인간적인 교리는 반드시 뿌리 뽑힐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뽑힐 것이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크리조데세타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는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미래에는 반드시 뽑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뽑힌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누가 뽑는다는 얘기죠. 내가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뽑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이단이 생겨났지만 곧 소멸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이단 사상들이 횡행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사단의 세력을 공의로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본문에 심은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식물이나 물된 동산, 하나님의 밭이나 토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예언자들도 이스라엘을 나무로 묘사하고는 했는데 특별히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징이든지 중요한 것은 심기운 것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심은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고 하는 말은 위선자들의 종말을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과 유전에 따른 모든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악한 자가 심은 가라지처럼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조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자신이 심으신 식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모든 거짓 식물은 심판의 날에 의인의 자리에서 내어 쫓겨 최종적인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냥 두라고 하는 말씀은 직역하면 너희들은 그들을 버려두라. 너희는 그들을 가게 하라. 너희는 그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로서 마태복음 13장 30절의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벌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으로 끝맺는 동작을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은 단번에 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단념하고 다시는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관심에서가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에서의 버려두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악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일반적인 태도로서 결국은 그러한 자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속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헬라 속담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가르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에 해당하는 디플로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본문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과 맹인의 인도함을 받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불행하게 되어 구덩이에 빠지는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물론 눈이 먼 육체적인 맹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영적인 무능력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영적인 능력이 없는 자이며 참된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무모하게 시도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스스로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볼 때 맹인과 교만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디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교만하다고 하는 말은 디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고 서로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일컬어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영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의 문자와 그 정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만 문자적인 해석에 매어 달려 일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다녔다고 해도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거짓의 길과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맹인과 같은 자들의 영적인 무지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요 지도자라고 하는 데에 결정적이며 비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죽음의 길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의와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백성들까지도 위험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요 멸망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이 안전한 인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덩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구덩이일 수도 있지만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들 짐승을 잡기 위해서 들판에 파놓은 웅덩이와 같은 함정입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면 그 짐승은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구덩이는 죽음이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보디노스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죽은 후 그 시체가 던져진 큰 구멍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우리가 그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며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함께 파멸당할 운명이 되게 하는 것이며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지도하게 될 때에 결국은 지도자나 그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이나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설명한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프라조라고 하는 말은 곱비를 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동물의 곱비를 매어서 그 동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제멋대로 생각하고 방황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석해 줌으로써 곱비를 매듯 그렇게 정확하게 묶어두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 비유에 해당하는 파라볼렌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파라볼렌은 뭐뭐로부터 뭐뭐에 가까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전치사 파라라고 하는 말과 던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발로라고 하는 두 말이 결합한 단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무엇 옆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가까이 두고 서로 견주어 보고 비교하고 평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파라발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이러한 말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유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상생활에 친숙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증명해 줌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에는 내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 즉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한 일반 백성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가르침을 비난한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수수께끼와 같은 이해하기 곤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시거나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 깊은 전통과 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부터 젖어온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에는 아직에 해당하는 아크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크멘은 뾰족한 끝,
정점이라고 하는 1차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직에 해당하는 아크메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2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정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는 충격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행하심을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걸림이 돼서 분노하였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눈먼 맹인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교 때까지도 완전히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에는 비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물을 입으로 섭취하면 배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을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먹는 음식이 인간의 영혼이나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에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감각이 둔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유치하리만이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작용을 거친 후에 결국 배설되어서 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즉 인격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편 마가는 모든 식물이 그 식물 자체로만 볼 때 깨끗하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이 식물에 관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율법의 폐기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이며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면서 율법과는 다른 수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특히 음식물에 관한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저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지만 본문에서의 예수의 행동 즉 형식에 사로잡힌 유대인의 식사 예법을 질책하신 것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음식 규례를 폐지하는 것이 점차 보편적인 동의를 얻었으며 본문의 교훈이 기존의 유대 율법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7절에서는 아노라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에이스가 3번 사용된 반면 본절 18절에서는 반대로 밖으로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에크가 2번이나 사용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룬 앞절과는 달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음에 해당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며 감정과 소원이 움트는 곳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자연인으로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였다고 할 때 물론 인간 전체가 타락한 것이지만 특히 지식과 감정, 의지가 중심이 되는 마음 즉 카르디아가 타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 역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근원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은 그것이 비록 형태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더럽게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지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인 장소로서 인간은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성적이지 못하고 책임이 없는 짐승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어서 본문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8절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가 때로는 생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본문의 생각으로 번역된 디알로기스모스와는 구별이 됩니다. 이 단어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뭐뭇을 통해서라고 하는 전치사 디아와 계산하다 평가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로서 분석해서 따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적인 사고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생각은 이기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7가지 가운데서 악한 생각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과 관계되는 나머지 6개의 다른 더러운 것은 이 악한 생각이 행동화돼서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회방에 해당하는 블라스페미아이는 상처를 준다,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블랍토와 소문이라는 뜻이 있는 페메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한 단어로서 상대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는 비방, 중상, 모략, 명예훼손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가 나왔습니다. 블레스페미아이, 블레스피미, 이게 이제 신성모독, 영어로 신성모독인데, 본문에서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말만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악한 생각은 문자적으로 나쁜 의견이나 불건전한 대화를 의미하는 말로 살인 6계명의 살인, 7계명의 간음, 음란, 8번째 계명 도적질, 9번째 계명 거짓 증거, 그리고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회방과 같은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요소가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전제하에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적 순수만을 추구하고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두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궁극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단지 영적으로만 해석하시는데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참된 종교는 인간의 본질을 다루어야지 외형적인 것만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형이 사용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본 단락의 유전 논쟁을 통해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 종교자들은 율법의 참 본질, 즉 결례와 같은 율법 규범이 목적하는 바 내적인 영혼의 정결을 도외시하고 그 형식, 즉 외적인 규범인 결례 의식의 준수에만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일부 내용만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편협하게 해석하고 더 나아가 인간적인 생각을 더한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하거나 더 우월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외적인 의식과 율법의 일부 내용에 관한 집착과 율법에 관한 오해에서 나오는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적이고 악의적으로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